안녕하세요. 5월 3일 금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역대하 35장 이제 20절에서 25절인데요.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저물고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야심찬 애굽 왕 느고는 힘이 약해진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일단 축소시킬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 왕 요시야는 군대를 동원하여 느고를 막기 위해 지금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애굽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 이제 막 쇠퇴하기 시작하는 아수르에게 다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해 줄까 걱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정세상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요시야는 판단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고는 유다와 전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 유다와의 전쟁에 힘을 쏟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더 복잡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웠던 요시야의 세계관. 그러나 19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즉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9절까지는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는 다른 뉘앙스로 넘어가는 거죠. 20절부터는 요시야가 전쟁에서 사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개혁을 잘했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등장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어하였더니 앞선 1절과 19절은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신앙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범국가적으로 규모로 사상 유례 없는 성대하게 치러진 유월절 행사까지도 이루어내고 지금 방금 전에 잘 바쳤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은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 및 유월절 준수 등을 통해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재위 31년 만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연출하게 되는 구절들입니다. 19절까지 은혜에 빠져 있는 많은 독자분들은 일반적인 성경 역사의 흐름상 영적, 도덕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 이 요시야가 앞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장면을 아마 꿈꿨을 겁니다. 엉뚱하게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가만히 그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전쟁을 정면으로 대적했다기보다는 느고가 하는 말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지금 이 글을 적었던 역대하의 저자인 에스라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에스라가 볼 때는 느고의 그런 행동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역사 가운데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 있는 요시야는 그걸 모르죠. 오늘의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지금 이 느고가 가서 하려고 했던 이 갈그미스 전투가 기원전 609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까지 온 3차 귀환일이 444년이라고 한다면, 에스라가 지금 이 역대를 적고 있는 것은 165년 후에 이 느고와 요시야의 싸움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훌륭한 개혁자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는 느낌이 드는 개혁자로 남겨두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개혁자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너무 아까운 죽음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세계관에서 느고 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국수주의적 안목에서 즉흥적인 요시야의 결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 리더들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문에 보면은 변장까지 해서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고는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하면서 막 점잖게 얘기하고 있고, 요시야는 그렇게 점잖게 받아줄 수 있는 지금 정서가 아닌 것 같아요. 변장까지 할 정도로 급하게 느고를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애굽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미스가 일어납니다. 저도 세상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참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목회적 판단이 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저도 요시야의 입장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약속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교훈하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도덕적 발언과 선함의 기복신앙으로 잘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 우리는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도덕적 발음을 더 부강하게 하고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긴 이스라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이 3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소원하여 보면은 우리가 35장 마지막 장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단락에 이어 36장의 전체에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왕의 실정과 남유다 멸망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끝이 36장입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국제적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 지혜와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결과 이들 모두는 수치와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36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36장과 연결되고 있는 오늘 35장 본장의 끝부분에 기록된 요시야의 어처구니 없는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할 때 맞이할 결과를 일맥상통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정말 훌륭한 왕이고 개혁을 잘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편견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결과가 36장까지 요시야의 죽음부터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느고의 왕의 입술에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판단에 도움이 되고 역사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성경이 주는 1차적 교훈은 우리가 보는 관점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심과 간섭하심이 다양함을 알고 국제 정세 속에서는 특히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결론을 내면서 적용하면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역사의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24절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 대강 유역의 갈그미스에 대한 진격한 사실들, 역사 사실들은 이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에스라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민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행의 방식들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165년 전에 있었던 국제정서의 학습보다는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기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관여했다는 것을 역대상하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사건들이 마치 주어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한 부분일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동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어진 위치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데 우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닥친 문제가 엄청 커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 주어처럼 마치 어떤 문장의 주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 문제로 끝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중에 그냥 과정 중에 하나, 어떤 일에 발생되는 동사일 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바로 느고가 자신의 인생의 주어였어요. 그래서 애굽을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미스가 되었는데 우리는 인생의 하나하나 판단을 할 때 또한 어려움에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동사로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자랑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려는 일이 있을 거고 내 인생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5월 3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과 유사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시야가 왜 죽었습니까? 애굽에 대한 극도의 미움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음을 요시야는 놓쳤죠. 이러한 판단에 의한 우리의 실수와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사한 점이 있었는지요? 이런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35장의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 개혁을 넘어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교회와 정치권의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